7월 4일 토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92장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요,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요즘 미국 내에 코비드-19 확산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진정되는 듯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정부의 어떤 권고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불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코비드-19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확산되는 코비드-19을 보며 우리가 성도의 한 명으로서 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비드-19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일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텐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 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주의 마음을 뜻을 깨닫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중보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미국 땅에서 코비드-19이 확산되면서 아버지,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을 주님 경외하기보다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기보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코비드-19의 확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를 막아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개혁되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팬데믹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코비드의 확산으로부터 아버지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생명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현장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인해, 이 팬데믹으로 인해 흐트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방해하는 것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닮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다름을 선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감화 감동하심으로 현장 대면 예배 가운데서는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이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산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고 권면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이 땅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11절부터 큰 단락인데요. 4장 11절까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시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 속 하나님의 백성이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자면요, 이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방인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요, 인간 제도의 권세자들인 왕이나 총독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18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인 사환으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21절에서 마지막 25절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과 산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이 다수인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랍니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한 행실로 대하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지 내국인이 아니요 나그네이지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정체성을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저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여전히 아직은 두 발을 이 세상에 두고 있기에 하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나온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탐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행을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어하라고 하면서 이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 라고 묘사한 점입니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 보면 내 영혼은 죽어갑니다. 반대로 내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정욕은 사그라집니다. 결국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다리가 되려면 비록 세속적인 이방인 중에 있어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씀과 기도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무리 행실을 선하게 가져도 세상의 비방과 공격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로 대해도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서야 이 비방하는 자들의 태도가 바뀔 거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하게 대하는 것의 열매가 결국 주님이 재림해서야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듯합니다. 성도나 교회가 아무리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렇다고 세상이 쉽게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죠. 근데 쉽게 기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이방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왕이나 총독인 이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외국인이자 나그네로서 존중하고 따르랍니다. 순종하랍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랍니까? 주를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랍니다. 같이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일단 본문은 포악한 왕이나 총독을 예로 삼기보다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권세자들을 예로 들며 순종하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세상 권세자의 다스림에 순종하되
누구를 위해 순종하랍니까? 13절을 보니까 주를 위해 순종하고 1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뭇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나그네이지만 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저 하늘 고향을 종착지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늘 고향을 종착지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현재 속한 세상의 시스템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악이 아닌 이상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고용주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타당한 기준과 부탁을 우리가 무시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용주를 존중하고 따르지 않고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그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은 세금을 내는데 자신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세자들이나 고용주에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향해 열리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한국이나 이민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고용을 해도 교회 다닌다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고용주라고 하는데 고용인들을 대할 때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양쪽 다 거룩한 제사장십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순종하고 존중함으로 그 모습을 통해 이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으로, 고소로, 저항으로, 복수로 막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이방인 권세자들의 이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온전하게 그들의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사회 구성원 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다음 말씀은 사환으로까지 전달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로서 집안일을 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말이 사환이지 사실은 종입니다. 자, 그 많고 많은 직업군 중에서 왜 하필 사환을 예로 들까요? 초기 기독교인 중에 오이케테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집안일을 하는 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종이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은요, 귀천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종이어도 감당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 청년 운동의 흐름 중에 고지론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지론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부르신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말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내가 이민사회에서 성공했든 아니면 그냥 한 끼 한 끼 굶지 않고 먹고 사는 형편이든,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부르신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를 들면서 사완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사완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랍니까? 앞에 권세자와 달리 여기서 악한 주인, 까다로운 주인이 나옵니다. 같이 18절 말씀을 볼까요?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앞에 권세자들과 달리 이번에는 가내의 집안의 몸종으로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래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랍니다. 한마디로 못된 주인들에게도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걸핏하면 고소하기를 남발하는 미국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소해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라는 이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말씀은 솔직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압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사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유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챌린징한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냥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잘 살려면 못된 주인은 고소해야죠. 그리고 받은 피해를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받아내야죠. 그러나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는 불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도 별 수 없네. 너희도 우리랑 똑같으면서 왜 아닌 척하냐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에 대해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전서가 쓰인 당시에는 사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런 권면이 당연하게 이해되고 공감되었는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런 권면이 고리타분하고 불편한 말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성경이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사도는 마지막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사완으로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제가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그에게 오히려 선한 종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흔듭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보여주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불편하게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말씀이 주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성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앞에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주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그들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까다로운 주인을, 고용주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따라주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 주님, 그렇게 오늘 주어진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고민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지 않고 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순종을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리더, 또 일터의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